12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렇게 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아멘. 신명기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생명의 삶에서는 7절까지와 또 19절까지 두 부분으로 이렇게 끊어져서 큐티가 진행되고 있는데, 1절부터 19절까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그 한 곳에서만 예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19절까지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요 각자들의 소견대로 각자가 섬기는 우상들에게 예배했어요. 제사했어요. 그들이 하는 제사는 뭐였냐면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서, 또 자신들의 안녕을 위해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각자가 소견대로 편한 때에 각자의 방법대로 각자의 우상에게 제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계획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까지에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아직은 그곳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그곳에 이르지 못했지만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그리고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또 그 땅에서 안식을 주시고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보면 이미와 아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벌써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구원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도 어느 정도 도사리는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 주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 우리는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곳의 대적들을 다 이기시고 그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연한 기대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라는 표현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계획하신 그것, 내가 너희 삶 속에 평안을 주고 승리를 주고 구원을 이룰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먼저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지만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그 기대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도 더욱더 견고한 안식과 풍성한 평안을 또 승리를 허락하실 것을 내가 기대합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요, 확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막연한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매번 실패하고 잘 되다가 힘든 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잘 될 때가 있겠지, 언젠간 잘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의지하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그곳에 그날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11절 이후에는 그곳에서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예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번제와 희생, 여기 화목제인데요, 희생과 또 11조와 거제와 또 아름다운 선물들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17절로 넘어가 보면 처음 난 것, 하나님께서 짐승의 처음 난 것과 곡식의 처음 맺은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고요. 또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대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번제가 어떤 의미고 이 희생이 어떤 의미고 11조가 어떤 의미인지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제사를 그곳에서 드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제사의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께 드리는 그 모든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만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 그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모든 곳에서 예배할 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가 예배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한 특정한 곳에서만 예배하게 하셨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삶의 예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맞아요.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간혹가다 잘못 적용될 때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냐면 꼭 교회에서만 예배해야 합니까? 꼭
주일날만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런 분들에게 예, 맞습니다. 꼭 교회에서만 예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꼭 주일날만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삶의 전체의 삶의 예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인데요. 반대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어쩌면 8절에서 그리고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소견대로 내가 조금 편하게 예배하고 싶어서, 그리고 13절에 내가 보이는 아무 곳에서 그냥 내가 굳이 교회 가기 싫으니까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하기 힘드니까 그냥 나는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편한 방법으로 예배하고 싶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한 곳에서만 예배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중요한 단서가 11절에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의 족속들은 자기가 자기 소견대로 편한 대로 자기가 섬기는, 자기가 만들어낸 신들에게 자기가 임의의 장소를 골라서 자기가 임의의 방법대로 그렇게 제사를 한 거예요. 그럼 그 예배의 주체는 자신입니다. 그 예배를 향한 목적도 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그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굳이 한 곳, 나중에는 이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죠?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이라면 크게 부담이 없겠지만 먼 곳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열흘이고 한 달이고 걸려서 그렇게 해서 가야 한다면 사람들이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굳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걸어가야 할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해야 하는 곳,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굳이 내가 저기까지 가야 되지? 왜냐하면 저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저곳에 주의 이름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곳에서 예배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이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원하는 소망함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얻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나의 유익 어떤 것들을 간구하면서 예배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내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복인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예배하는 것인데, 예배를 준비하면서부터 예배가 진행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모든 것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새겨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장소에 정하셨어요. 그 예배의 장소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정하셨다면 그 시간의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의 정확한 목록도 정하셨다면 그것의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리려, 우리가 11조 예물을 생각해 본다면 그거잖아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이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이제 12절과 18절이 중복돼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 너와, 예배하는 너와, 그리고 너희 자녀와 노비와 그리고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이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후의 말씀에도 나올 텐데요, 14장에 가면 과부와 고아와 그리고 나그네들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하는데 그 온 가족의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가족이란 게 무엇일까? 오늘날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데 그 가족이라는 그 개념이 어디까지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를 하는 나와 그리고 나에게 속해 있는 우리 가족들만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그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예배 안에는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하면서 즐거움과 기쁨이 빠져 있다라면 그건 뭔가 지금 포커스를 잘못 맞추고 있는 걸 수 있어요. 어찌 보면 탕자 이야기에서 그 아버지 집에서 만족함 없이 맨날 수고만 하면서 한 마음 한편으로 불평불만이 이만큼 쌓여있던 그 형과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야, 내 모든 것이 다 이미 너의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 큰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삶 안에서 굉장히 큰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조금 더 일찍 깨달았다면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할 때 즐거워함이 우리 안에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풍성히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 곳에서 예배할 때 또 하나의 포커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공동체성이에요. 한 곳으로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때 그곳에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요,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 함께 음식을 맛보고 함께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함께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함께 예배하게 될 것인데,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 그동안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예배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즐거움을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다면 약 2달 동안의 각자의 자리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각자 편한 시간에 편한 방법대로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각자가 할 수 있는 시간에 예배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일 수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 즐거워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참 기쁨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 소견 그리고 내 편한 대로의 예배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목적으로 한 그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를 우리가 매일매일 발견해 나가고 매일매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모두가 온전히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이에요. 고아와 과부 그 나그네들은요,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레위인들은 기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들의 생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지고 지켜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소중한 만큼
저 기둥 뒤에 숨겨져 있는, 저 그늘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누군가도 동일하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의 진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내 소견대로 내 편한 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서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다 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